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9월 첫날 성찬주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8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또 사건 사고가 많았던 8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8월을 잘 넘기고 또 9월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주신 그 창조자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듣기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창조자의 뜻을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 가운데 잘 건강을 지키고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아마 무더위는 완전히 꺾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침이 선선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살만 나겠다 하는 또 계절이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창조자의 뜻을 따르라, 여러분들이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또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목도의 말씀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천지창조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움직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피조물이죠.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하는데 인간의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관철시키고 살아올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가운데서도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자기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자기 신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어느 목사님은 새에게도 설교를 하고 돌과 나무에게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목사님은 우주가 지금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정말 만물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질문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은 스스로 해보시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조자의 뜻을 따르라. 너무 제목이 광대한가요? 아니면 너무 포괄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건 뭐냐? 창조자의 뜻을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소통의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실 때에도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말씀에 열려있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피조물도 그분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빛이 나타나고 치료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신자가 됐습니다. 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자며 우리는 청자가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니까 첫 소리를 들은 거죠. 이제 동식물 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의 수신을 듣기 시작한 시절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노아가 들었고 또한 무슨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로 심판한다는, 그래서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야곱이 청년의 때에 이삭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5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이영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사사 기드온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의 삼손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 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다윗 왕도, 이사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속삭이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제사장 스가랴에게도 아들을 낳을 것인데 세례 요한이라 하라고 누가복음 1장에 말씀하셨고, 요셉의 꿈속에서도 마리아에게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고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마리아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다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들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 또 신약에 와서는 빌립에게도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활짝 열린 삶, 그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나 하미니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로 하지 말고 인간의 어리석인 말로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신다면 여러분은 사무엘의 길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계시는 분들입니다. 혹시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의 길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들었던 사람들은 더 선명하고 더 깨끗하게 잘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의 삶의 중심을 둘 때, 성전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 중심의 삶이며 지성소의 삶이에요. 지성소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화를 들자면 어디에 가면 뭐를 볼 수 있다. 정동진에 가면 뭐를 볼 수 있다. 모래시계의 모형을 볼 수 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알잖아요. 해운대 가면 뭘 볼 수 있다. 포항에 가면 무슨 손을 볼 수 있다. 독도에 가면 뭘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용어처럼 일상에 딱 규정 지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거를 새기십시오.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신약의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메시지 성경, 제가 전에 한번 메시지 성경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유진 피터슨이 기록한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으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승리한 사람은 내가 곧 만찬으로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과수원에 따온 생명나무 열매로 차린 잔치로 부를 것이다. 2장 7절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이 축복으로 나가는, 형통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말씀하시고 소통하시는 말씀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24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또 하면은 우주 만물에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언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님은 섬기셨고 또 말씀으로 사랑하셨고 말씀으로 축복과 형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가갔어요. 제자들에게도 장녀와 세리에게도 그들과 한상으로 겸상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천하고 약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들, 강한 자에게는 겸손하라고. 하나님은 모두
말씀으로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있는 줄 압니다. 인생들 삶 가운데서 말씀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첫 번째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고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종종 고민합니다. 우리가 다른 점이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살아온 사람들은 모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순종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순종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델을 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어디론가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 창조자의 뜻을 따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대화 속에 무엇이 문제 있는가 한번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듣고 반응하는 것들을 믿고 반응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요.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삼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맥색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창세기 15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른 거.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다른 얘기를 후사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명한 사라의 몸에서 후사가 태어나야지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후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후사가 될 것입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며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선수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확실하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그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기를 바랍니다.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후회가 없이 안전하고 또 확실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했던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의 내용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시험을 해요. 욥도 시험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누구도 그랬습니까? 이 아브라함도 또 시험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지금 받고 통과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몰랐어요. 그것도 시험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소리로, 그냥 소리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은 뭡니까? 따라해야 되는 것으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험한다면 하겠어요? 시험한다고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겠냐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순종이나 믿음을 시험할 때가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기도 합니다. 시험인 것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시험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는 두절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조상이 못하고 축복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셨는데도 그 말을 준행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복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잔뜩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이 시험하든다. 우리를 떠보려고, 우리말로 하면 우리를 떠보려고 그러신다. 목사님이 우리를 떠보려고 그러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은 안 해도 됩니다. 혹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12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슬렘처럼 그들은 3시, 9시, 1시, 6시, 9시, 12시 이렇게 하루에 6번씩 모스크에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은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가다가도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어쩌면 시간을 두고 경배하는 것은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시간에 들립니까? 12시에 들리고 3시에 들리고 6시에 들리고 9시에 들리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빨래를 할 때, 아니면 일을 할 때, 버스를 탈 때, 택시를 탈 때, 아니면 우리가 차를 타고 움직일 때, 걸을 때, 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는 귀를 닫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닫으시면 세상 소리에 많이 혼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신약에 돌아와서 한번 어떤 한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여 잡아다가 처형하는 일을 맡는 추적자인 사울은 당시에는 나름대로 도를 따르는 소위 의로운 율법에 능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맥스에는 사도행전 9장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사울의 순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발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강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하시니까는 들었어요. 근데 사울은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특별한 방법의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도행전 9장 3절로 사도행전 9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강력한 빛을 통해서 그가 앞을 못 보기에 그냥 쓰러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금식하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혼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금식이 아니라 굶고 있었던 거지. 혼절된 상태에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방법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그냥 가볍게 하니까 갔어요. 그런데 이 포악한 추적자 또 테러리스트 이 사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을 사람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하나님을 아니 그들은 알지 못해. 야훼 하나님 그를 율법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빛을 통해서 사울을 거꾸로 뜨립니다. 그리고 그냥 실신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두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연합하지 않으면 사울이 지금 바울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셔야 돼요.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아나니에게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 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사울의 순종함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아나니에게 가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아마 그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또 아나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를 안수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에게,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그래서 안수를 받고 눈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열렸어요.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로마 정부에 팔아넘기는 잡아다가 그 신년 노릇을 하는 그 일을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안수를 받고 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이제 그때 깃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쭉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바울을 통해서 또 아나니아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이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속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반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집가라 하는 곳에 가서 누가 있을 것이다. 누구를 만나라. 예? 거기를 왜 갑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우리는 반응이 늘 거부 반응. 안 갑니다. 너 그거 해라. 못합니다. 너 이거 하자. 못합니다. 거부 반응.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거부 반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 그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생각해 봤다면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면 아마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했을 때 생각 좀 해볼게요 했으면 아마 그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얘기할 때, 주의 종이 얘기하는데 주의 종이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뭐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었을 것으로 믿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생각 좀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가? 생각했던 인물이 있는가? 없어요.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 생각은 무엇이냐? 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렸는데 내가 머리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머리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도 있겠죠. 생각해서 옳은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생각하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생각하면은요 나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생각, 인생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시간치 않으시고 해자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 좀 해보고요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부딪힐 수 있는 생각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사무의 귀를 열어서 다윗의 귀를 열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리고 듣고 반응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후회하게 했습니까? 70몇 때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떠났다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 노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려고 불렀을까요? 그런데 그때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25년이나 걸렸어요. 100세 때 아들을 주셨다면 여러분요 기도하다가 3개월 아니요 한 달만 기도하다가 안 열리면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혹시 단발적으로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는 사명자고 또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훈련을 받아야 됐을 것이다. 그렇게 혹시 여러분은 아브라함은 크게 생각하고 여러분은 낮게 생각하고 이게 겸손한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겸손한 자세가 아니에요. 부를 때 응답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부를 때 내가 온갖 이유를 대는 게 겸손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높은 믿음의 조상이고 나는 그냥 착하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도하면은 한 달 안에 응답이 돼야 되고 6개월 안에 응답이 돼야 되고 사명도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고 은사도 바로바로 주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는 믿음의 조상들이나 성경의 인물들은 그 사람들은 큰 일을 할 것이니까 오랫동안 연단했다. 다윗은 왕이 됐고 솔로몬도 왕이 됐고 야곱은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연단을 20년씩이나 받지 않았나. 총리가 되기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그리고 또 다니엘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사자굴속에 나는 사자굴속에 안 들어가고 총리가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보고 반대어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은혜와 긍휼이 있겠습니까? 반대어 찾지 마십시오. 다윗을 읽으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내가 다윗의 모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읽은다면 그 성경을 읽은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바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자의 뜻은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지성소의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성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건축자들이 온전히 건축이 돼서 지성소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을 때, 성소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을 때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이 성소를 찾아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여러분들의 들어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또 믿음의 반응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은 풀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지경이 넓혀지고 형통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형통하지 못하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믿고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주의 음성을 듣고 있듯이 우리도 주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의 음성과 지시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야 돼요. 왜요? 혼나기 전에 많이 봤어요. 혼나서 돌아오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근데 사람은 혼나기 전에는 안 돌아와요. 이 궤도를 이탈했을 때 내가 사람들을 보면은요, 꼭 혼날 때까지 갑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그게 저에게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봐도 그럴 겁니다. 어떤 믿음에 있어서 실족한 사람들을 보면 돌아오라고 늘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날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성전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라. 예배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라. 교회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돌아가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의 소리에 지쳤어요. 하나님 소리를 듣고 따랐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었어요. 나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반대어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어를 찾지 마십시오. 불순종어를 찾고 찾을 때마다 여러분 점점점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처럼 멀리 가버려요. 멀리.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는 발생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면은 문제는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왜요? 사탄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스스럼 없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아하고 환영하겠습니까? 웰컴하는 거야.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내가 포기할 뻔했는데 잘 왔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면 세상의 온갖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온갖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셔라 부어라. 이게 세상 나가 아닙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힘없어서 못 노니까 젊어서 놀자는 거예요. 산에도 가고 못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면서 주일은 그냥 안중에도 없이 내 몸에서 싹 빠져나가고. 여러분, 이런 분들의 삶의 종국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창조자의 뜻은 한마디로 그분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소리에 반응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고
반응할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그것이 무엇인가 올바르지 않다 생각될지라도 순종함에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어둡고 또 굴곡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좋은 것들을 향해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확연히 들을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소리에 무조건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